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볼 때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한 성도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즉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낙을 누리고 세상의 재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즉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성도지요.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즉 말을 하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즉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정의는 뭐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뜻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다. 언젠가는 내가 보진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져지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즉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근데 이걸 믿고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믿음의 정의를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언제인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도 볼 수가 없고 또 천국을 가볼 수도 없고 또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지성소도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언제인가는 현실로 꼭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라고 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노아의 사건을 잘 아시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나는 홍수를 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100여 년이 넘도록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100여 년이 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뭘까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과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줄 아니다. 왜 뒤로 물러가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만 가야 될 텐데 왜 뒤로 물러가게 됩니까? 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참 극복하기 힘든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쳐요. 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멈칫멈칫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만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 말씀했죠. 한번 생각해.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갑니까? 왜 물러가지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집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다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가 10년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결론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확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의 확신이 바로 말씀의 믿음이다 이거죠. 이것이 약해지고 이거 흔들릴 적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히브리 11장 11절을 보면 히브리 11장 11절 믿음으로 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자, 사라는 어떻게 돼요? 사라는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단산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 이 뜻이죠.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지? 나는 늙었어. 나는 여자로서의 본분을 할 수 없는 몸이야. 사라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내가 나이 많아 늙고 단산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했던 사라에게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 여기다 약속하신 믿으신 줄 알미다 하는 건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뜻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분들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부자도 원치 않고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요. 오직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애의 목적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다시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인은 내가 인정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뜻은 단이에요.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욥기 11장 18절을 보면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 그랬어요. 나는 든든하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왜? 바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실망했을 적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적에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게 믿음이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나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 사형을 오다가 지금 내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최후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영광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는 앞으로 큰 복이 있을 거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할렐루야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바라는 소망이 특별한 소망이 하나 있지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난 여러분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언젠가는 실상이 된다. 이게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안 믿어지는 걸 우리는 믿어지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걸 우리는 믿는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소망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지금 이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맞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들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고 언제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너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틀림없이 주님은 오신다. 언젠가는 들림의 사건은 꼭 일어난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소망을 준 게 뭡니까? 히브리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에요 지금 이 소망.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들림의 소망이고 히브리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성소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맞죠? 첫째는 들림의 소망이요. 두 번째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참고 우리는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이겨야 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원수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어떻게든지 그 받은 축복을 쏟게 하려고, 받은 은혜를 쏟게 하려고. 마귀의 하는 일은 이거예요. 받은 축복 못 받게, 받은 은혜 쏟아버리게. 우리가 여기에 대상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마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시편 119편 49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49절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들림의 소망도 지성소의 소망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망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지금 나로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겁니다. 은혜로.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마귀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와를 쫓아내게 한 것은 뱀이었지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건 독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뱀이 변해서 독사가 변해서 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쓰인 줄 압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 맞죠? 여기서 외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과 짝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오염이 안 되고 세상의 재미도 세상의 즐거움도 없어요. 외롭다, 영적으로 외롭다 이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예. 아무리 세상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 대화가 안 돼. 생각이 틀리고 바라는 것이 틀리고 생활이 틀려. 그러니까 외로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친척이 없고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야. 안 맞는 거야 이 사상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땠는데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맞죠? 형제들 만나서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할 거야?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요. 위로받을 자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외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굳이 믿음 생활을 뭐 저렇게 해? 참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믿음 생활을 뭐 저렇게 특별히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즉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님으로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적에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정 집에 오셨을 때에 아주 값비싼 옥합이 있었죠.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인데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깼거든요. 깼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저 여자 봐라, 저 멍청이 봐라. 아니 저걸 팔아서 지가 좀 잘 살든가, 지가 팔아가지고 이웃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지. 왜 저 그렇게 귀하고 비싼 저 옥합을 왜 저걸 깨버리나. 저 멍청이들 봐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유달리해?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말 한번 들어보죠. 뭐 믿음 생활을 뭐 그렇게 유달리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글자 그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옥합을 깨는 사람들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서 한 5천 명을 놓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됐어요. 저들을 먹여야 돼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했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무리 중에 누군가는 먹을 것을 가져온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만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몽땅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멍청이죠? 아, 너 먹을 건 남겨놓고 줘야지. 어떻게 너 먹을 것도 없이 다 주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렵죠.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6절부터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을 아주 중요시,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금같이 아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으로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님으로 위해서, 사는 자도 주님으로 위해서, 죽는 자도 주님으로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뜻은,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죠.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다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시편 73편 24절을 보면 후에는, 즉 내가 너를 만날 때, 네가 나를 만날 때, 이 뜻이죠. 후에는 내가 영광으로 너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적에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게 내가 알기로 한 2군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갔어요? 아, 크게 대답해야지. 자,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책임지셔야죠. 참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뭐냐? 다시 또 말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믿어져요. 그 영광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3층층을 갔다 왔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지면. 후회는 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그 요단강에서 주님과 성도가 만났을 때를 생각하세요. 기억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 모습, 그 광경 자체가 예수님이 그 성도를 영접한 거예요. 저기서 요단강을 건너오셔가지고 그 성도를 영접하는 거 보세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갔다 와서 이 얘기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면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도 영광의 위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위에다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이사야 66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거다. 영광이 차고 넘쳐요. 그 영광이 차고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만 상상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가 듣기에 그냥 영광 이걸로 끝나지 그 영광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에베소 1장 12절,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돼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눈으로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살아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훗날을 생각해서, 아멘. 후에는 내가 너를 영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더라도 훗날을 생각해요. 훗날을, 다시 말해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 오세요. 맞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힘들고 어려워도 먼 훗날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날을 생각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살아가세요. 이게 가장 보람되고 값 있는 생활이랍니다. 구원하신 주